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충만하고 경이로운 기도 응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의 앞쪽 구절들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이렇게 두 부분을 딱 연결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많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가운데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고 딱 이렇게 붙여서 두 번 정도 반복해서 가르침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그 둘 사이에 한 가지 단계를, 한 가지 진리를 더 추가해서 더 깊이 자세히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많이 열매를 맺으리라, 혹은 이루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구하여야만 응답을 받고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기도가 열매 맺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데, 기도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것은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에게. 만약에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막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면 우리는 아마도 나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생각해 버릴 거예요. 그렇죠?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모든 그 진액을 공급받는, 원래는 말라 버려져 있던 가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열매 맺는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야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거룩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 주셔서 우리를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심으로써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시다 라는 것을 정직하게 찬양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아멘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그래서 열매 맺으라, 이 말씀은 아주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도록 초대해 주시는 것이에요. 부모님들 가운데에서도 자녀에게 카드를 주거나 돈을 쥐어줄지언정 자녀가 뭘 갖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 막 사랑으로 대화하고 이런 시간들 거의 갖지 않는 부모님도 있죠. 그냥 돈 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알아서 해. 아빠 지금 바빠, 엄마 바빠, 말 시키지 말고 가서 사고 싶은 거 사,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냉랭해진 가족들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무언가를 원하고 소원할 때 대화를 하다 보면 막 서로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아실 것이 없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더 알아가겠죠. 그리고 자녀의 그 소원을 더 좋은 곳을 우리가 방향을 교정시켜 주기도 하고, 또 행복한 시간들이 많잖아요. 너 그거 좋아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을 품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 땅을 개척하고 일궈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서 그야말로 창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들을 갖고 막 영광 돌리는 그 다양한 일들을 해낼 때 그것을 막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와 나누시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냥 기도 없이 은혜를 쏟아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해지려는 그 죄성을 억누르는 측면에서나 하나님과 가깝게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측면에서나 기도해야만, 거의 사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 것이에요. 기도해야만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존재 전체, 그러니까 삶 전체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것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주님께 바치고 따르는 그런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겠죠. 세세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다 설명하면 우리가 너무 길어질 것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나 자신을 예수님께만 의탁해야 합니다. 예, 예수님께 한 발만 의탁하고 요만큼 의탁하고 삶의 일정 영역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 존재 전체를 주님께 의존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이거는 뭐 영적인 거니까 기도해서 구하고 이것이 아닌 것이죠. 모든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도 우리의 모든 신실한 선배님들은 이것은 영적인 간구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단지 무슨 재물을 얻는 것, 단지 무슨 세상 사람들처럼 농사에 소산을 얻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이 한 첫걸음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 밖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것이에요.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그리고 셋째로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내 의지를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의지 안에 이렇게 굴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자유를 훼손하거나 상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 뜻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신받은 삶, 내 뜻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면 내 자유는 어디 있는가? 내 개성, 무슨 내 소원, 이런 것들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공격하죠, 실제로. 그렇지만 이것은 자유의 상실이나 훼손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증대입니다. 죄악 때문에 엄두도 못 내던 길, 내 자신의 죄악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벽처럼 느껴지던 선택지, 그렇죠? 나의 무지함 때문에 있는지도 몰랐던 길들, 사망의 공포 때문에 배제해버렸던 길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자유가 열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룩한 길들을 마음껏 택해가는 것이에요. 자유가 훨씬 더 충만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들을 도우셨죠. 한센병 환자들이 막 우리는 뭐 사람도 아니냐 하면서 간호사도 때려 죽이고 자신들을 꺼려하는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 이분은 그 한센병 환자들의 고름을 막 입으로 빨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하셨죠. 그러다가 48년인가요? 그때 공산주의자가 두 아들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죽였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세 명의 아들 가운데.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입양해서 자기 자녀로 키우고 그 입양한 분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사랑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나중에 순교하셨죠, 손양원 목사님도. 그런데 두 아들의 장례 때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셨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읽어드릴 텐데요. 그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자유가 이분에게 열려 있었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믿음이 연약한 그런 성도들, 주님 안에 거하기를 더뎌하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인지도 몰랐던 것이 열리고 얼마나 영광되게 자유롭게 찬양의 삶을 살았는가. 이 기도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저에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제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제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용서 못해서 배제했던 선택지, 사랑 못해서 배제했던 선택지, 그렇죠? 헌신 못해서 배제했던 선택지, 연약해서 가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던 선택지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방대하게 열리는 것이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넷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감사를 안고 주님 품으로 가야 합니다. 모든 감사의 끝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칫 그럴 때가 많죠.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그 끝에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사람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감사드리는 것 우리가 잊을 때가 많죠. 어떻게 보면 눈앞에 보이는 우리는 굉장히 육적인 특성이 아직도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 지금 나를 도와준 사람한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내가 회사에서 내 옆에 있는 동료한테, 눈으로 보이는 동료한테 도움을 받고 감사를 표한 다음에 이 동료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거 우리가 잊을 때 많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다 들고 들어가야 돼요. 감사는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중요한 기둥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족, 모든 충족함을 찾아야 합니다. 내 능력, 내 위치,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것들을 소유했는지, 뭐 이런 것들, 내가 어떤 신미안을 갖고 있고 안목을 갖고 있는지 요즘 사람들 많이 그거 추구하죠. 그런 것들에서 내가 충족될 것이다. 내 영혼의 샘이 차고 넘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충족성을 다 예수님 안에서 찾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들을 때 우리의 죄악된 본성, 남아있는 본성은 우리에게 잠깐 제동을 걸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내가 이 땅에서 능력, 뭐 어떤 거 이런 것들 갖는 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으로 내가 다 채워지고 잔이 넘치게 된단 말인가? 이것을 깊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도 그냥 잠깐 멈칫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아있는 본성이. 맞습니다. 주님으로 저는 충만합니다 라고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가 있는 것이죠. 탁 걸리는 것이요. 그래 가봐야지 하는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나 자신의 영혼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 영혼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라요. 피조물에게서 만족을 찾는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모든 만족을 구하는 것이 과연 어리석은 것인가? 내 영혼아,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렇죠? 다 의존적인 존재일 뿐인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그 붙들어 주신 것을 놓는 순간 이 존재조차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이 피조물들에게서 내 충족성을 찾는 것이 어떻게 스스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충족성을 구하는 것보다 좋은 길이라. 내 영혼아,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되뇌어 보시면, 그러면서 가만히 기도 가운데 묵상해 보시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족을, 모든 평안과 위안을 찾으려는 것이 그야말로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그리고 그 성취를 여러분들도 맛보신 적이 있다는 것을 다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에요. 예, 아멘이에요. 예수님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보았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내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같은 가르침을 쭉 주시지만 앞에서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7절에서는 변화를 주셨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다시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거의 동등한 것으로서 예수님의 대리자처럼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으로 주어져 있죠. 이 신약시대 성경이 완성된 이후의 성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님과 동등한 어떤 대리자처럼 선포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새기고 믿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마음에 내가 거하는 자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이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감추는 그 공격이 예나 지금이나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평안교회에서도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이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는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 200년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그 모호함의 공격이라고 먼저 예고를 드릴게요. 그 공격으로 그 당시 성도들도 공격받았구나라는 걸 봤어요. 오늘 2020년대에 유행하는 공격이 1800년대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이 세세한,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의 진리 체계로 주신 66권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 행해야 할 바, 사랑해야 할 것들, 이것들을 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세상에서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 말고 본질에 해당하는 것, 목적, 옳고 그름, 가치의 순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을 여기서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본질의 선택에 있어서 언제나 길이 주어져 있어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해야 한다, 이것은 좋은 것 중에 자유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것을 사랑하고 저것을 미워해야 한다, 다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행하는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 모호함의 공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마음을 향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이 답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말들을 듣죠. 설교 영상 같은 데서. 그런 문제는 이렇다 저렇다 단순하게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성도마다 경우가 다르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본질적인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그 순종의 특권이자 명령들을 다 숨기고 그냥 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향하라,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라 그러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님을 섬기며 죄로 쓰러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갖 것을 하는 거예요. 꼭 예배당으로 모여서,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주님을 마음에 품으면 됩니다. 통합교단에서 지난 3년간 28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대요. 많은 경우가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하다가 교회를 떠난 것이겠죠. 그런 것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가도록 열린 결말의 설교, 열린 결말의 권면, 마음에 주님 품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모호하게 우리의 예수님과 연합을 깨려고 모호함의 공격으로 사단 마귀들, 또 실족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공격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거하려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믿고 순종하는 그 삶, 내 말을 지키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만 한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은 같은 것이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서 다 받습니다. 그의 소원하는 바가 주님의 뜻에 합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구하는 바대로 다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소원은 마음 가장 깊은 단계에서부터 전적으로 성경적인 것이어야 해요. 그런 소원들이 우리가 응답받는 소원들이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장래 희망이나 그것이 아니면 꿈이나 혹은 야망이나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원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그 클라크 박사님은 하셨다고 하죠. 근데 그것을 빼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소년이여 야망을 품으라 이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품는 선한 소원과 혼동하기 쉬워요. 내 장래희망, 내 꿈, 내 야망, 욕심 이런 것들을 주님의 뜻과 혼동하기 쉬운 것이죠. 우리가 그런 가르침들 속에서 너무나 오래오래 살아왔어요. 1월 1일 날 주셨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진리를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 꼭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 한국 교회, 미국 교회가 그 비전이라는 말, 이런 것들로 포장된 내 뜻의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야망을 쫓고 하는 것들이 얼만큼 깊이 이렇게 함몰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말씀으로 깨우쳤었죠.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잠시 겹치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는 그 진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미래에 주실지도 모르는 일들을 소원하며 간구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장래 희망 같은 것들 우리가 당연히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그 기도는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도 해요. 제 조카 하늘이가 의사가 되고 싶어 해서 그 기도 여러 번 드렸거든요. 제가 그 힘든 공부 잘 감당하게 해주고. 그런데 이 아이가 또 선한 마음 가운데 이공계 쪽 직장을 구할까? 요즘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 막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다 받으리라 하는, 그 다음에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장래 희망이나 미래 어떻게 될지, 무슨 직업을 갈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구 드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100% 응답받는 간구라고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기도예요. 제가 대학교 학부를 다닌 게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때에도 한국교회는 계속 청년들에게 비전,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비전을 외쳐왔어요. 너의 미래의 어떤 것들을 탁 깨우쳐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가라. 그런데 비전이란 말로 어떻게 보면 순화한 것이에요. 비전은 성경에서 묵시, 계시 이렇게도 번역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두렵고 무거운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가 하나님께 묵시를 받을 거야. 계시를 받을 거야. 그것을 따라서 가라.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미래의 예지고 그 소원이고 너의 정해진 큰 길이야. 이런 것이죠. 되게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런저런 비전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계시를 받았다는 것과 거의 방불한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비전을 말하는 목사님, 리고레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거의 그런 논조로 얘기를 하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인도할 때 비전을 주시고 인도한다고 하시지 않고 소원을 주시고 인도한다고 합니다. 왜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용어를 버리고 다른 성경에 있는 어떤 용어를 다른 의미로서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야망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소원이란 내가 나중에 커서 영화 감독이 돼야지 이런 소원이 아니에요. 장래희망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죠. 거룩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원,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 예수님만 높이고자 하는 소원, 뜨겁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지 나는 꼭 삼성전자에 들어갈 거야, 나는 뭐 꼭 의사가 될 거야, 이런 소원을 주고 인도하시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갈 때에 비전을 받고 나아간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형들 먹을 간식 주러 간 막내가 골리앗 그 모습을 보고 그 거룩한 분노 가운데 용기를 내서 달려가서 무찔렀던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무찔 때 비전을 못 받았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그 가족들, 이스라엘 조상들을 다 구원할 때 비전 못 받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에스더, 그쵸? 하만에게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돼서 하만으로 인한 유대인들의 대학살 사건을 막은 에스더가 마지막 순간 그 당일까지도 비전 못 받고 갔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잖아요. 미래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3,000명을 회심케 할 때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받은 기록이 전혀 없죠. 없어요. 결코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박윤선 목사님께서 대한민국 최초이자 단 2명밖에 없고 전 세계 교회사 가운데 몇 명 없는 성경 66권 전권을 바르게 주석한, 바르게랄 단서를 빼도 몇 명이 없어요. 근데 바르게까지 하면 더 없겠죠.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성경 주석 한국교회 최초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고신, 총신, 합신의 총장님을 다 지내셨던 분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분의 그 주석을 통해서 진리를 정말 가장 많이 배워왔어요. 그런데 그 성경 주석을 완간했는데 비전 못 받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석을 죽기 전에 다 집필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몰라서 그것을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뭐 공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주석을 집필하시기 시작한 다음에 극장을 한 번도 안 가셨고 가고 싶었던 성지순례 여행을 예루살렘, 터키 뭐 이런 데겠죠. 그리스 이런 데 가고 싶어 하셨는데 너무 사모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그것을 가느라 시간을 허비하면 성경 주석을 완간하지 못하고 소천하게 될까 봐 그것도 안 하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낮이나 밤이나 계속해서 방에서 그 주석을 썼어요. 근데 만약에 이건 내 비전이야 하고 만약에 성지순례도 가고 극장도 가고 했으면 어쩌면 완성 못했을 수도 있어요. 비전을 못 받았어요. 박은선 목사님. 루터도 못 받고 종교개혁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비전 없이 대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저는 총신을 나왔으니까 이 한국교회 내에서도 비교적 성경적이고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보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교단의 목사님들도 20년 전에도 이미 비전, 야망, 네 뜻, 높은 곳, 리더 이것만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왔고 우리가 이런 원함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을 항상 그런 쪽으로 기울여서 치우쳐서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이렇게 실족해왔던 것이죠.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것은 장래의 희망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약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을 이루어주시는지도 계속 배워볼게요. 구하면 이루리라 하는 것에 반드시 해당하는 것, 진짜 이루어주신 것 구하기만 하면 그런 것들은 이런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런 것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 구하면 무조건 더 서로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 보편적인 특권이자 명령인 것이죠. 이런 것들, 이런 약속들은 우리가 100%의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이 12절 말씀 같은 간구, 성도끼리 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정말 뜨겁게 열렬히.
이런 것들을 작은 기도, 작은 소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요. 막 100명을 전도하고 무슨 엄청난 사업체를 일구고 무슨 메이저리그 선수가 돼서 무슨 주님께 영광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걸 구하라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일 예수님의 계명은 여러 개인데 내 계명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건 이거 진짜 중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실한 이거 진짜 행하기 어려운 계명이다라고도 덧붙여요. 크고 어려운 계명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작게 여길 수 있잖아요. 평안교회 형제들 지금 내 옆에 있는 무슨 사랑이 윤영애 지사님 사랑하라고, 이거 기도하라고, 다 이루리라는 기도가 이런 거라고 작게 여겨지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작은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중대하고 영광된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이고, 실제로는 실제적으로 이걸 우리가 행한 단계까지 들어가면 진짜 잘 모르고요. 이것에 대해서 유익한 일입니다. 이런 기도가. 예를 들어서 양쪽 다 진짜 성도인 부부들 가운데, 가짜 성도,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도이기만 주님의 영원한 교회에 속하지 않은 거짓 믿음의 성도 이런 거 말고 진짜 부부가 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성도들도 많죠. 그리고 10년, 20년, 30년을 냉랭하게 사는 부부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부부들은 우리는 정말 뜨겁게 횃불처럼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격려하고 살갑고 친밀한 부부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포기해버린 진짜 성도 아내, 성도 남편인 부부도 많죠. 그 부부들을 다 합치면 기독교인 부부들 가운데 몇 %쯤 될까요? 적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떤가요? 적지 않을 거예요. 결국. 그런데 그 문제, 그런 부부 사이의 냉랭함, 건조함, 어떤 개선의 소망이 없는 상태, 이런 것들, 혹은 이혼,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상함이고 비참함이고 죄이고 손해인 것이죠, 우리에게. 근데 만약에 그 두 부부가 진짜 성도인 남편, 진짜 성도인 아내가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12절 말씀을 정말로 믿고 구하기만 했으면 그 두 사람은 그야말로 한 쌍의 무슨 원앙처럼 사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믿는 분들은 그 사랑을 이룰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뒤집어버리는 간구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하나의 부부관계가 다 바뀌는 거예요. 한 가지 예일 뿐이지만 엄청난 것이죠. 이런 진리들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쉽다고 생각하고 알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거대한 것이에요. 무지하기도 하고 어두워서. 어떤 성도가 불신자 이웃분들을 전도하여 어떤 한 지교회로 인도할 때나 아니면 교회를 멀리 이사하거나 전근을 가거나 여러 이유로 무슨 옮겨야 하는 성도에게 교회를 소개시켜 줄 때 정말 많은 경우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렇게 막 이런 거죠. 조용히 그냥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평안교회 누가 한 명 딱 떨어져 봐요. 그러면 그쵸?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받겠어요. 그 지석이 같은 경우도 왔을 때 막 등 쓰다듬으면서 잘 왔다 막 이러고 막 그렇죠. 담임 목사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새로 온 신자 왔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큰 교회들은 우리는 가면 막 제가 막 악수하고 막 같이 막 얘기하고 밥 먹자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지대한 관심에 집중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불신자든 우리의 형제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소개하는 경향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죠. 우리 안에 평안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12절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완전이라는 표현은 제가 철회할게요. 상당히 어느 정도 벗어난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 전에 이걸 나누는 게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했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자주 들어왔었죠.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그건 명령이 아닌데 자유에 속한 것인데 다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모든 성도가 각자 나눠 가졌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각자 누구 집에, 어느 집사, 어느 청년, 어느 자매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도 다 알았던 것이에요. 말도 못하게 밀접한 관계, 말도 못하게 많은 관심을 갖고 부담 팍 주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 진짜 많이 관심 갖고 서로 막 부대끼고 하는 그런 모습은 그 교회만의 특성이었는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의 특성이었는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보편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미 구약 성경에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열렬한 관심으로 생각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나는 잠들어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형제는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저 형제에 관심 갖고 말 붙이고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그쵸? 어디 학교 다녀? 집안 형편도 물어보고, 어때, 먹을 건 넉넉한지도 알아보고, 조심조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막 받고 나도 관심을 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그 주님께서 드신 그 가장 중대한 계명의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잘 안다고 생각하고, 아, 사랑하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부담 없는 교회, 서로 부대끼지 않는 교회, 큰 교회 어디 가서 조용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대로 추천하는 거 우리 해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사랑을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방식을 모르는 것이잖아요. 제가 존경하기도 하고 아주 훌륭한 면이 참 많은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설교하는 걸 제가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몇 번 같은 권면을 그분이 하는 걸 들었어요. 성경적인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분의 교회는 막 몇천 명이 모이니까 그야말로 그림자처럼 막 왔다 가는 그 신앙생활이 가능하죠. 근데 그분이 자꾸 말씀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면 신앙의 성장이 없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역에 들어가서 부대끼고 상처 주는 말도 듣고 그거 용서하려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를 쓸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걸 자꾸 그분이 권면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12절의 실체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관심으로, 지대한 관심으로, 쏟아지는 생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구하면 받을 기도, 그런 것은 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기도들인데, 우리 이거 작다고 생각하는데 작지 않죠. 부부의 삶을 다 바꿔버리죠. 예를 들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조용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추천하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그 가치도 모르고 실천도 잘 못하는 것들이 매일매일의 간구, 매일매일의 소원들이고, 장래의 희망 혹은 꿈 혹은 야망이라고 불릴 수 있는 차원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보다 부수적인 것이고 오히려 더 작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우선이에요. 정말 중대한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숨쉬기를 허락받은 오늘 이 순간 사랑하고 열매 맺고 찬양 드리려고 애쓰고 그것을 기도하여 받아야 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허탄하고 악한 자랑을 한다고 책망을 들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 말했다가 허탄하고 악하다고 책망을 받은 것이에요. 10년의 계획을 짜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자신한 것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3년 뒤 미래에 관심을 쏟고 그것을 자신했던 것도 아니고 1년을 내가 저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수익을 얻으리라
했던 그 자신감을 품었을 때, 그것을 확신했을 때, 우리 한국교회로 치면 뭐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어디 가서 이 장사를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일자리도 만들고 많이 헌신하리라. 그 1년의 미래를 확신하는 생각을 품었을 때 허탄하고 악한 자랑을 너희가 하는도다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고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내일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 그 장의 맨 마지막 전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결탄코 결코 확신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비전이 아니라 허락받은 지금 이 순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그 가르침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1년 너희가 확신할 수 없는 그 1년 자랑하지 마라. 오늘 너희가 거룩한 열매를 맺고 지금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지금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할 기회가 있는 오늘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거리가 결코 멀지 않습니다. 투자에 성공하면, 사업에 성공하면 손을 펴서 나누고 헌신하겠다는 얘기 저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 사업체를 운영하면, 무슨 자영업자가 되면 눈치 안 보고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들 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허탄하고 악한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자칫하면 그것도 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을 소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 내가 상사가 되면 이제 상사들 눈치 안 보고 회사 내에서 전도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충성을 더디한다면 그것은 죄인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온전히 자유롭게 사랑으로 할 수 있는 헌신들을 하고 지금 헌신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중에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10년 뒤에 우리 아무도 못 만날지도 몰라요. 천국에 있을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 지금 눈총을 받으면서, 상사 눈치 받으면서, 핍박 받으면서 사랑하고 교인답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할 바고,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그 거룩한 삶을 오늘 살기 위해서 기도드리면 응답받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기도는 진짜 다 응답받는 기도인 것이에요. 장래 희망 같은 게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은 그분이 담임했던 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크고 작은 일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온갖 헌신하는 소모임들이 아마 제 기억에 100개가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큰 일도 하고 막 열정적으로 일하신 분이죠. 제가 지금 어떤 막 장대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막 무슨 열정적으로 달려가기보다 그냥 이 앞에 소소한 것도 해라, 이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일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해낸 스펄전 목사님과 그 성도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분의 책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미래를 확신하고 비전을 말하고 그러지 않고 그날 허락한 것에 충성한 것을 소원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세운 계획을 조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바를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십시오. 네, 허락하신 바, 진짜 허락하신 바는 하루하루예요. 오늘 하루하루예요. 그렇죠? 정말 확신할 수 있고 진짜 보증받았고 받은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루라고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상황인 것이죠. 그때의 이 상황에서 이 순간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죄악된 자리가 아니려고 그 자리를 떠나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떠난 것처럼 지금 내 눈앞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있으면 그에게 달려가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허락된 오늘, 허락된 이 순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리라, 주님께서 그 답을 제시해 주셨죠. 1년 그 허탄한 자랑하는 이들에게 지금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할 바고, 그 기도를 드려서 그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저도 장기적인 소원들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자꾸 지금 충성하는 거 얘기한다고 해서 막 무계획적으로 살라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저축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부모가 자식 위해서 저축하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요. 저도 쓰고 싶은 책이 한 권 있고요. 되게 이렇게 소원하고 있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그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심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돌아오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 드리기도 소원해요. 큰 소원 여러분들 마음껏이라고 하면 그렇고 성경 안에서 마음껏 품으세요. 어느 정도 순리에 따라서 계획도 세우시고요. 기도도 하세요.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안 된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불확실의 영역에 분명히 어느 정도 속해 있는 것이고, 구하면 다 받아서 다 열매 맺는 것은 그런 것들이라기보다 더 보편적이고 더 본질적인 사랑, 거룩, 찬양 이런 것들인 것이죠. 제가 그런 장기적인 소원들이 있지만 구하면 이거 당연히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지 않으면서 가끔 기도드려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반면에 제가 확신 가운데 구해서 응답받은 기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자주 있죠. 근데 최근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저희 동네에 제가 그 전도했었던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이 있어요. 어딘가에 살아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마천동 어딘가에 살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전도를 하기가 수월했던 건, 놀이터에서 아내가 하성이 하영이를 데리고 놀 때 동네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잘 섬겼어요. 그래서 저 지영 이모의 남편, 하성이의 아빠라는 타이틀로 정말 장벽 없이 접근해서 이제 예수님 믿어라.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지도를 했죠. 지도가 아니죠. 전도를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렀어요. 한 1, 2년 흐른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아이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또 있고 전도하려고 열심히 품은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전도 이후에는 안 하고 자주 만나지도 못했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지난주 2주 전에 제가 목요일인가에 아들을 데리러 학교에 갔다가 그 남학생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좀 멀리서 보기도 했고 몇몇 이유가 있어갖고 이렇게 인사하고 막 이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들었던 이런 격려를 해주면 참 좋겠다 하는 사랑의 격려. 저 아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빈말의 칭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진실되게 하는 이 생각을 전하면 저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저 아이가 하루하루를 또 미래를 준비하고 충성하는데 유익하지 않을까 했던 권면을 이렇게 탁 순간 떠올랐지만 제가 머뭇거리다가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간구를 드렸죠. 다음에 그 아이를 만나면 사랑으로 반갑게 인사하고 이 마음에 품은 선한 권면, 사랑의 격려를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확신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근데 확신할 수 있는 지점은 뭐냐면 다음에 그 아이를 만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불확실하죠. 평생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날이 2주 전 목요일이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난다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이 뒷부분은 확실한 기도예요. 그것은 100% 우리가 믿고 기도드려서 만나는 일이 허락된다면 그때 우리의 사랑은 팍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드린 것이 2주 전인데 그 다음 주에 바로 다음 두 번째, 그 사이에 한 날도 없었어요. 바로 다음번에 하성이를 이제 데려다 주러 학교를 갔다가 신호등도 변하고 좀 어떤 일이 있어서 평소에 제가 가기 잘 안 가는 길도 아니고 그쪽 길을 안 좋아해요. 길이 이렇게 삐뚤어서 허리가 아파고 가지 않는 쪽 길로 가게 됐어요. 근데 거짓말처럼이라는 표현이 갑자기 생각나요. 상투적으로.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쫙 달려오더니 확 턴을 하면서 제 눈앞에 딱 자전거를 세우고 서서 내리는 거예요. 거기가 그 아이가 평소에 그 자전거를 주차해 놓는 곳이었나 봐요. 학교 갈 때 길 맞은편에. 그래서 그 아이가 딱 눈앞에서 내렸고 저는 바로 반갑다 이름 부르면서 오면서 그 사랑의 격려를 하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좀 무뚝뚝한 면이 있는데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서 막 머리도 기르고 막 그랬더라고요. 변했더라고요. 근데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이런 악수 말고 뜨겁게 형제의 악수, 형제 있지도 몰라요. 벌써 이제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불신자와에도 그 유대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악수, 마음이 움직이는 악수를 하고 정말 행복하게 가이가 막 갔어요. 이런 기도는 응답받는 것이에요. 장래에 내가 영화 감독이 되리라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사랑하리라. 주님, 제가 다음 방학 때도 우리 다영이 이런 분들 할머니 섬기러 가는데 다음 방학 때도 할머니 모시러 가면 거기서 진짜 저번보다 더 사랑으로 쏟아서 섬기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은 다 응답받는 것이에요. 그런 간구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은 아무 긴장감이나 조심성 없이 기도드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 남아있는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 원수들의 공격을 고려할 때 진짜 신중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막 구하라 이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신중한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진짜 귀 기울이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짜 성경 말씀, 목사의 말도 아니고 장로님의 말도 아니고 집사의 말도 아니고 아내 남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무슨 계시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도 아니고 성경 66권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에 온 정신을 기울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 드리시면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의 안과 밖에서 경이롭고 충만한 기도의 응답을 100%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저희의 모든 존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죽고 저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신 바 되고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며 그 확장된 자유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소원이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 불확실한 장래의 것, 이런 것들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날, 주께서 명하신 제1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너희의 믿음의 형제가 되게 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정결하라. 성실하라. 거룩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간구들, 반드시 응답받는 간구들 매진하여 드리며 풍성히 열매 맺는 행복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